김대훈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을 추격하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추격하라, 하나님을 추격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격한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몰래 뒤쫓아가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준비한 말씀의 그 모든 내용이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 속에,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의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나다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추격하다, 쫓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마치 군대가 이 적군을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쫓아가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추격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추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희망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신다, 그 은혜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해 오실까요?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해 오실까요? 아닙니다. 그의 신실한 은혜, 그의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에 안으시려고, 벗어나려고 밟아놓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고 우리를 추격해 오시며 우리를 뒤따라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의 고백을 나눴지만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양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요나 선지자, 그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고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 나를 따라오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 오신다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추격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제가 겁이 많은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겁덩어리예요, 겁덩어리. 겁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끔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딱 확인이 되면은 제가 잠깐 목줄을 풀려놔요. 그럼 이 강아지가 막 앞에 신나게 달려가다가 저만치 가다가요, 딱 쓰고 뒤를 돌아봐요. 제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가 제가 없는 걸 보고서 그 자리에 딱 멈춰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딱 멈추고 있어요. 제가 나타날 때까지. 제가 숨어가지고 강아지의 이름을 불러요. 콩이야! 그러면요, 이 강아지가 제가 안 보이지만 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와요. 달려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빨리 안아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따라오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추격해 오시는지를 내가 돌아봐야 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도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추격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뒤쫓는다는 의미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만남 속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뒤따르며 추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격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절박한 마음으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아주 떵떵거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겉은 화려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니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병들어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온갖 탐욕과 암살과 음모를 꾸미고 있고요. 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법과 율법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그들의 사회를 지키고 있었던 모든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풍요의 복을 준다고 믿고 있는 가나안의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탄한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영적인 간음과 음행의 모습을 보시면서 통탄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음행을 상징했던 여인 고멜과 네가 결혼을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 고멜은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남편의 품을 떠나고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었건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끊어진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심판의 땅이라는 뜻이고, 로루하마라는 뜻은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로암미라는 뜻은 너희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는 심판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통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른가요?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속은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과 편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욕심과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지키고 있는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아름다운 오랜 전통과 그 도덕의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땅에 이 민족에 무너지고 있는 영적인 타락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저 복 받는 것이 좋아서 그 복을 받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전국 방방곡곡 용하다는 무당들은 다 찾아다니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점점 심판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떠난 땅으로 민족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서 무엇이라고 외쳐야 될까요? 무엇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은요, 나라와 민족을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외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한 간절한 호소이고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뒤쫓아가고 여호와를 추격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추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다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언뜻 보면은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회개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뭐 하나 틀린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호세아 6장의 맨 위를 보시면 6장의 장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회개의 기도가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회개라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회개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계산적인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산적인 분으로.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라는 동전을 그 안에 넣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음료수를 떡하니 주신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살아도 돼. 죄 지어도 돼. 문제 없어.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무 문제 없어.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낫게 하실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리셨어도 금방 우리를 싸매 주실 거야. 다음 날이면 우리를 다시 살려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 날이면 우리 다시 세워주실 거야.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런 얄팍한 마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이용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 불성실한 회개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탄식하실까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불성실한 회개의 모습들,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 그 가벼운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의 그런 계산적인 회개의 모습들, 그런 인위적인 제사의 모습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그런 형식적인 번제의 제사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인애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단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신학자 C.S. 루이스와 J.I. 패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about God,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이 차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정보로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알문, 이런 지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나의 죄를 벌하시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죄의 흔적으로, 죄의 상처로, 얼룩으로,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실까? 그 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너무 멀리 왔다. 너무 멀리 왔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 다 했다. 헌금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래, 내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책무를 다 했다. 이렇게 형식적인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도의 생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라다프입니다. 기억나세요?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따르다, 라다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알아보지 이 정도 차원에서 단순한 의미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다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가 대적을 필사적으로 맹렬하게 쫓아가는 그 모습, 사냥꾼이 사냥감을 맹렬하게 뒤쫓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라다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필사적인 마음이 되는, 맹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뒤쫓고 하나님을 추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가 쌓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 지식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귀한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추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제 척박한 그 무주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가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단 한 가정도 구원받지 못한 그 땅으로 가잖아요. 맹렬한 마음으로, 필사적인 마음으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맹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간을 통해서? 여름 특강, 썸머 바이블 강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지친 마음으로, 지친 몸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필사적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맹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자체를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름이 하나님을 추격하며 하나님을 뒤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처소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